우리가 함께 오늘 다루고자 하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보내셔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한 이집트에 의해 노예로 사느라 늘 얽매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욕심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였는데,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자유와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구나.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영광의 노래를 들리는 것이 출애굽기 15장까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에만 오면 바로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도 흘리고 주님을 살겠다고 고백도 하고 정말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은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2달 반이 지나고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배는 고프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당장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1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고기나 먹고 살 때 그때 그냥 죽게 하시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붙잡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더라고요. 이번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오늘도 참 추운 날인데요. 지난주 주일날 화장실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이 너무 추워서 화장실이 꽝꽝 얼어서 아예 사용을 못했어요. 그렇게 날이 춥고 화장실이 얼어붙어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처리도 해주시고 날도 좀 풀려서 아마 얼었던 것이 녹았던 것 같아요. 주중에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한 5시 반쯤 교회에 오거든요. 입구에 오는데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상가 2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밤새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계단을 타고 저 현관 입구까지 1층까지 막 물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걸 보고 뛰어 올라갔죠. 막 계단에서 물을 다 뒤집어 쓰고 올라갔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새벽에 관리하시면 전화를 해서 물을 잠그고 그 다음날 그것을 이렇게 잘 고치게 되었는데요. 정신이 없었죠. 물 다 뒤집어 쓰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거나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참 번잡하더라고요. 야, 좀 이렇게 동파가 안 되고 물이 좀 안 샜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왜 상가에서 시작해야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좋은 건물에서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많은데 얼마나 감사한가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그날 그 새벽에는 저는 동파된 거, 물이 새고 물난리가 나고 혹시 성도들이 그 미끄러우면 어떡하나,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제 모습 가운데 이 모습,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내가 똑같구나.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내셨는데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동파되는 걸 보니까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 틈이 안 보여요. 물은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얼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틈으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오니까요, 그 작은 틈이 온 건물을 적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 물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신앙에 작은 틈이 있으면요, 그 틈으로 모든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그 틈을 공격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불신의 문제, 거기로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일상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그 작은 틈을 가지고 문제들이 거기로 쏟아져 나오고요. 그러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온 건물이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나의 그 작은 틈 때문에 나의 가정에도 안 좋은 게 흘러가요. 나의 교회도 안 좋은 게 흘러가요. 그 틈을 하나님 앞에 잘 발견하고 막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했지만,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이들을 굶기지 않으셨거든요. 다 먹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16장 35절을 보시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가 라고 나옵니다.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40년 동안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주가 달려있죠.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뭔지도 모르는 것을 40년 동안 주님이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으로 봅니다.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이 안 돼요. 세종시 인구의 몇 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도 주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리셔서 먹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무게를 두고 보아야 할 장면이 어디인가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20장 전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관계를 맺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온다고 성도일까요? 나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말한다고 우리가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고 있죠.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어요. 성도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보자? 왜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성도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4장 1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오고요. 16절에는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18절에는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 산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 80살이 된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던 이 모세가 하나님 다시 만난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얀 옷으로 변화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변화산,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서요, 산이라는 장소를 거룩하게 사용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이름 중에 성산교회 많거든요.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안에 이 산은
거룩한 의미를 갖는데 왜 산일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산은요, 일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산입니다. 우리 일상은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사람 만나시면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일 만큼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들이 쫙 리스트가 아마 생기실 거예요.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고, 직장을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의 일과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면요, 눈앞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거든요. 저는 수요일과 주일 중심으로 살아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저는 또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을 책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욥기가 한 42장 정도 되거든요. 한 주간 동안 이 욥기를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수요일 오전에는 연구단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 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수요일이 마치면 또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 주일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저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나도 목사인 나도 이럴진데 성도들이 그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은 그런 의미로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춰두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장소가 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산은 교회죠. 이 예배당입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떻을까요? 옷을 챙겨 입고 성경을 그래도 찾아보고 마음에 내가 오늘 교회에 가는구나, 그 순간부터 일상은 멈춰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핸드폰도 모든 것도 잠시는 멈춰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차 대고 올라와 보셨나요? 분명히 목사님이 2층이라고 했는데 4층 같은 2층이거든요. 막 올라와야 되고, 야, 우리 교회가 산 같은 교회구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올라오실 때 산에 올라오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좋겠다.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거룩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주님 제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춰두고 우리 주님 만나러 산에 갑니다. 제 마음이 지금 번잡하고 염려에 매여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요,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모세를 주님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럼 내가 매일은 못 가도 내가 어느 요일에는 가서 내가 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의 영성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를 산에만 붙잡아 두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산은 40일이었지만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받고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다고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은혜 받고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요,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거룩하게 눈물 콧물 다 쏟고 예배 드려도요, 저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 일상이 우리를 휩싸게 될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있고 다퉈야 할 것이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광야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다 보면 모세가 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그 길을 갔어야 되니까요. 때로는 먹을 게 또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신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소유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뻑뻑할 때도 있고 근심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니까요, 주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민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밑줄을 그어두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